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분도 있고 궁금해서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공격하기 위해서 저에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편안한 길은 아니에요. 때로는 비난도 받고 때로는 격려도 받으며 때로는 어떤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이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지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귀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끝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쫓아 귀신 얘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핏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어떤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정확한 것이 필요하죠.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적 것이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보라 새로운 카이노스죠.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 그럼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과연 나는 진정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인가? 이 말씀을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송구 여신 예배나 또는 신년 감사 예배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각오를 다지게 한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놀라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의 개교회만을 위한 목회자로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를 세우고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을 산출해서 그들을 지도케 하는 약간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걸어갈 모든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되었는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칩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가 점차적으로 복음에 대한 그 진리의 측면을 알게 되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지식을 인용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했습니다. 그 1차 전도행이에요. 근데 2차 전도행 때 대변혁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는다. 전도하기가 어렵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가장 아끼는 교회 첫 번째 교회.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전쟁 끝날 무렵에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3차 전쟁이 된 거점으로 삼아요. 그 에베소 교회는 진짜 바울을 지원했어요. 눈물로 밀레드에서 나중에 이 장로들을 초청했을 때 얼마나 부둥켜 울며 그 바울을 사랑했는지 그 장로들이 그 바울을 사랑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꽃이 피운 데는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스온을 빌려서 약 3년 동안 지도자를 훈련을 해서 아시아 교회를 다 섬기게 하는 그런 일까지 했죠.
그런데 그의 중간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의 어떤 첫 작품이라고 일컬어진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항상 착잡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약 1년 6개월 동안 섬겨서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다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썼으나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떠나자 많은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벌써 많은 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이런 그 거짓 사도죠.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의 많이 미혹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죠. 오늘날도 주의 종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자들이 가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생겨요. 꼭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그들이 아니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 말을 들어. 그 미혹하고 중상하는 사람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애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인데, 그런 중상과 모략에 있어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인가. 결론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결론이었어요. 결론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저도 이제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바울의 어떤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는 것도 좋고, 뿐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따라가게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이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은 사실 제가 잘 그동안에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한 번쯤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바울을 중상하고 모략했던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인가? 그 교회를 세웠던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인가? 결정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걸 썼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생각은 개인의 생각이고 상당히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소중하잖아요. 우리 영혼은 소중한데 우리의 영혼을 과연 어디에다가 맡길 것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쓰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추천서 가지고 왔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나 이런 거 있다. 나 이거 한다. 외모로 어떤 외적인 것으로 잘하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나는 추천서에 있는데 바울 너는 추천서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모함거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중상과 모략을 통해서 바울을 끌어내리면서 자신의 위치를 입장을 강요했는데 결국에 복음하고 틀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죠.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겠죠,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뒤에 말은 또 있어요. 5절 6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은 조금이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라고 약점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에는 정확하지만 말의 언변의 능력은 좀 떨어졌다. 꼭 그렇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아덴에 가서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하고 막 얘기한 게 나오거든요. 아덴 전도를 보면. 그래서 네가 어떤 그 말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적다고 말할 수도 없으나 좌우지간 그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말하다가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이 음행한 총각의 아들이 자기 부모의 후처를 데려다가 사는 문제를 용서해 줄까 말 거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오았던 추천사를 가지고 온 거짓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그건 맞죠. 용서를 해줘야 되죠. 근데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용서가 본인이 회개하지 않은데 용서를 해주고 품어줘서 그것이 온 덩어리에 퍼지도록 놔둘 거냐?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은 알아야 된다. 예, 암덩이는 계속 있으면 더 암을 전이를 시키죠. 썩은 감자는 옆에 있는 감자를 썩게 만들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썩게 할 것인가, 스스로 자정이 될 것인가? 아니라고 봤어요. 교회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간 것이 단지 내가 그 고린도 교회의 사도적인 직분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려고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목회자 자신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게 되면 자신을 변호한 걸로 착각을 해. 성도들이 착각을 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추천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떤 자세로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했는지 이 자세가 나와요. 시작. 우리는 주님을 두려우심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항상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자랑이나 내 권리를 심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사명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며 두려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잘못 가르쳐서 그러면 연자맷돌을 목에 빠뜨려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권면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 알려졌는데 너희의 양심은 나를 버리고 다른 길을 택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기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길을 너희에게 주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 외모로 자기를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거 가졌어, 나는 이런 거 볼 수 있어, 나는 이거 능력 있어, 나는 이렇게 말씀도 잘 전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나는 추천수도 있어,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야, 나는 오리지널 원조야, 베드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왔어,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는 것이 있다. 내가 왜 이 사도직을 하는지 아느냐? 그 다음 얘기예요. 내가 왜 이 사도직을 하는지 아느냐?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줄 아느냐? 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죽기를 각오하고 전하는 것인 줄 아느냐? 그것이 13절과 14절 이후에요. 바울이 대적자들의 중상과 모략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로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할 수 있도록 그의 자신이 되어진 이유는 바로 이거였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유도 이거였고 고린도 교회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다.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다 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던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럼 미쳤다 했다는 거잖아요. 바울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저 미쳤다. 하나님이 저를 쓰지 않는다. 벨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미쳤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것이다.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 어떤 비난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이 사도적인 직무를 내가 감당해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느냐,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성도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다른 원래 목적하고 약간 빗나간 게 있다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의 마음이 항상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나는 추스릴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뭐 엄청난 많은 고난과 약한 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남을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처럼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계속 놔둘 거냐? 한 번은 지적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고린도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진실한 마음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사실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사람 사역자가 와서 거기 하면은 나는 관심이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으나, 너희들이 삐뚤어져서 결국에 마지막 가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고 쭉정이로 발견된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대속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럴 수 있었어요. 꼭 이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도 인류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건의할 수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야 돼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기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지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3자적인 측면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줘버렸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사랑할 수 있었으나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내보냈다 그 말이죠. 그 목숨을 내보내서 나를 핏값으로 샀는데, 나라고 해서 나의 욕심만을 채우고 나의 자랑만을, 나의 명예, 나의 인기, 나의 자랑,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 알아버리면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 나왔어. 나는 외국 유학 갔다 왔어. 나는 뭐 했어. 나는 뭐 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 뭐 자기 자원이 외적으로 막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외적인 것을 매우 자랑하는 사람에 속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다소 사람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성의 출신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이 히브리 지역의 본토인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와가지고 율법 교육을, 엄한 교육을 받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산헤드린 공회가 되기를 욕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 다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게 바꾸는 거잖아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 그래서 처음에 자기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 때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선지자,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오겠는가? 목수의 아들이다 하잖아. 뭘 똑똑한 게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옛날에는요, 지금부터 약 5년 10년 전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지식이나 학벌이나 교회의 크기 정도를 봤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새 가족을 제가 이렇게 친교 모임을 가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 우리를 천국에 직접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전하는 자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한 번 말씀을 들으면요, 밤이고 낮이 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외모로 어떤 사람을 따라 저 그 훌륭하신 분이다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어. 근데 이제는 다 알았어요. 쭉정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이게 생명의 말을 전해서 정말 천국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케 하는 것인가, 이거 알았어요. 요즘에 저에게 오는 사람이요, 이제는 알곡들이 오기 시작해요. 나중에 깜짝 놀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저를 돕기 위해서. 많이 달라졌다는 거 압니다. 저는 사실 저는 유명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CTS 나왔습니까? CBS 나갔습니까? 뭐 안 나갔다고요, 저는. 큰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요, 들어본 사람 알아. 아, 저분은 하나님이 보냈구나. 이걸 알아버려요. 알고 거기에 이제 밤이고 낮이고 말씀을 듣고 회개를 시작해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70번, 벌써 90번 회개 기도문을 하고 막 따라와. 아,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는 세월이 많이 변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근데 바울은 그 교회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외모로 우리는 원조야 그러면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원조야 그러면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그런데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님하고 동시대 사람, 나이도 비슷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무도 이분에 얘기한 적은 없지만 동시대 사람으로 바울도 예수님하고 비슷했을 것이라. 적어도 나이 차인다면은 10년 차이는 안 났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돌아가실 때 예수님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 몰랐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근데 나사렛 예수다, 목수의 아들이다, 이런만 알고 있으니까 형편없는 것이 뭐라 하겠어라고 관심을 꺼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는 외모로 알지 않겠다. 왜? 다메섹에서 만나보니까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이요. 만나보니까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나타난 거였어요. 물론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만 사람은 나타나셨어요. 근데 사람이 본질이 아니었던 거죠. 쉽게 말해 멸망받거나 죄를 짓거나 파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존재는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약해져서 죽은 것이지 힘이 없어서 죽임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몰랐구나. 이 눈이 완전히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해져서 그래야만이 우리의 속죄를 이룬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하나님을 핍박했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따른 자를 미쳤다고 해서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래,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요, 외모로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중심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하고 있는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학벌을 보거나 어디 외국에 박사학위를 따왔다 해서 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미혹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처럼 다 미혹받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 안 사용했습니까? 다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영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교묘한 속임수가 거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한계 차이가 엄청난 많은 차이인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다시 보세요. 14절 15대 보면은 한 사람이 누구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잖아요.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정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 죽었다고 그래. 이게 제한 속죄야.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 죽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하잖아. 바울도. 디모스 2장 4절에 그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다고 하잖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알기를 원한다고 하잖아.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한 사람은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구원받을 자만을 죽은 것이 되겠지만 주님은 만세전부터 누구는 구원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정해놓고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이루어라 이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렐루야. 한 사람이 이럴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다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으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고집 피운 사람은 제한 속죄 믿을 사람은 끝까지 믿는다니까. 믿고 싶으면 그렇게 가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더 이상 저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고집을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실 분은 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봅시다. 4절과 6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대속물로 내려졌는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는지 주님이 사랑하고 예정된 사람만 구원하는지 그런 말은 없지만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6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드렸잖아. 왜 이 말을 찢어버려야지 그러면은.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절인데요. 1절부터.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면. 할렐루야. 예수 안 믿을 자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그를 만세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작정해 놔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고. 그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끝까지 거역하는 거예요. 귀신이 막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책임은 자기에게 있지.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면 왜 우리를 심판하겠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도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도록 선택할 권한도 안 주고 지옥 보내면서 심판하겠어요 그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도 말씀을 막 조금 변형시켜. 이렇게 거짓 사도들은 약간씩 변형을 시켜. 얼핏 보기엔 맞는 것도 같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거 따라가지 말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교리 따라가다가는 교리는 이쪽 교리가 틀리다니까요. 그럼 이쪽 교리가 만약 이쪽은 틀리잖아. 그럼 이쪽 교리는 이쪽은 천국 가 이쪽은 지옥 갑니까? 교단에 따라서? 그렇지 않잖아요. 교리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놔야 돼. 66권의 성경의 말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들을 눈여겨봐야 돼. 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가 다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사도 바울도 알게 되니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것이 일평생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저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하고 협력해서 그를 지원하고 기도해주면 같은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럴 만한 어떤 영적 나이가 성숙한 나이가 이 땅에는 없어요.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잘 결정해야지. 누구를 이 땅에 보냈고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인가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야지. 언제까지 애기처럼 살아갈까요? 조금만 미혹돼서 막 넘어갈까요?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 빨리.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이 종을 따라갈 이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바울의 삶을 그걸 통해서 바울은 뭘 깨닫느냐. 자, 17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이 말의 의미가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목숨마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을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를 믿었다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내 속에 귀신도 없어 나는 죄도 안 지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잖아. 가정문이에요. 원문에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되죠. 자기 자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 존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질적으로 달라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만 믿으면 그냥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귀신이 버글버글 해가지고 오늘도 혈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잖아. 성령이 없잖아. 성령이 뭐요? 생명 주는 영이잖아. 고린도 15장 45절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성령이잖아. 예수님이 성령이잖아. 그러면은 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지만 이 존재가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한 질적인 진정한 질적으로 달라진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남을 위해서 어떻게 이 생명을 전하고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를 도와줄까라는 그런 마음을 지녀서 남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참고 기다리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한다면 회개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야 돼. 오늘도 조금 뭐 들었다고 빠르르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귀신들의 그 속임수에 잠깐의 속임수 나오고 얼마나 나중에 슬피 울면 이런데 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슬피 울면 나중에 그걸 후회해봤자 다시 얻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회개와 천국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미혹하는 영에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혹하는 가르침을 주는 자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만을 얘기하는 자,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내 영혼의 미래가 천국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얘기해 주므로 오늘을 깨워 우리를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는 자. 할렐루야. 그렇게 거기도 들어가야 돼.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 천복음을 우리의 수준처럼 깨닫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 시대가 아니야. 여기는 유대인하고 특별한 존재. 우리는 완전한 이방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대상 유대인과 이방인은 우리는 약간 달라. 그래서 우리는 2대 3대만 올라오면 벌써 우상 숭배에 찌들어 버렸잖아. 5,000년의 역사를. 바울하고 똑같이 했잖아. 이들은 올라가면 올라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지만 우리는 완전한 우상 숭배에 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많이 회개를 해야 되겠죠. 더. 그렇지 않으면 혈기 분노 나오잖아. 어리석음이 이 조상 제사를 많이 지르니까 벌써 이 불신앙의 영이 들어가서 못 믿잖아요. 예배 시간에 안 믿잖아. 말씀을 들어도 맨날 그러잖아. 그게 믿겨져? 물어보잖아. 못 믿으니까. 왜? 불신앙의 영이 여기에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유대인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뒤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자, 그런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도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서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실한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만을 따라가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15절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소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죽었던 그분을 사랑하고 잊지 말고 그분의 삶을 뒤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위해서 죽었는데 나만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둬, 이거 아니잖아요. 너도 천국 갈 수 있다 얘기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 정신을 따라서 진실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천국에 갔을 때 자기를 위해 산 것은 상이 하나도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간 건 다 상이 되잖아요. 천국집이 재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석권예물 서리란 전사님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내 영혼을 위한 길은 어떤 것인가 돌아보면서 진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려 싸우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삶에 잘못됐던 모든 것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날을 헌신할 수 있도록 삶 전체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단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진리의 천국에 가까운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